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책입니다. 복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책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살펴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것은 성령에 감동하여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였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7교회에게 전하라 하였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지금 있는 이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4개 교회가 있고 요한계시록 3장에는 3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7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는 7개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데 여기서는 2장에 4 그리고 3장에 3 그래서 4 더하기 7 4 더하기 3은 7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숫자는 3 더하기 4는 7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6 더하기 1로 인간의 숫자 6과 또 하나님의 숫자 1로 7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아리 6개 더하기 또 예수님께서 그게 물로 채우라. 그래서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이란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7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5 더하기 1입니다. 5 더하기 2는 7입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7이 되고 또 2 더하기 5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것은 감난산 설교를 하는데 여기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를 24장에는 4개가 있고 또 25장에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4 더하기 3은 7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7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교회 자 7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두 번째 스무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혼합주의 교회입니다. 캐톨릭 교회를 두고 말하는데
종교 혼합주의,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가 혼합된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대 교회가 있어요. 사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다. 그래서 죽은 교회,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입니다. 장차될 일인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본 것, 2장 3장 지금 있는 일, 교회 시대,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장차 일어날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4장으로 나팔 같은 주의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이 4장에는 공중재림과 하늘 예배에 대해서 하늘의 거룩한 예배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이 내생물 거룩천사가 있고 또 24장로가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7인을 봉한 책과 어린 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인을 봉했는데 이것을 뗄 자가 누구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인을 하나부터 7까지 된다. 7째 될 때에는 또 7나팔이 있어요. 또 7나팔을 불 때 하나하나 부르고 7번째 불 때는 7대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7대접에 관해서 그래서 7인, 7나팔, 또 7대접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0장,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를 우리는 7년 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나오는 게 흰말을 탄 자입니다. 6장 2절 이에 내가 보면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흰말이라는 것은요 위장된 거, 위장된 거. 예. 하얀색으로 위장됐지만은 실상은 흰말 탄자가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 활을 가졌다. 인간 사냥꾼입니다. 멸류관을 받은 것은 세상의 근세와 근위를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지만 사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한란은 너희가 한란을 나가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은 적 그리스도의 얼굴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강림이 일어나서 전광판에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이 사람의 얼굴이 나타난다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흰말을 탄 자인데 활을 가졌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즉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이것을 즉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10장까지는 전 3년만,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이제 후 3년 만인데 여기서 42달이 나오는 거야. 이건 후 3년 만에 42달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면서 19장까지 갑니다. 19장까지 후 3년 만에 이것을 대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백마를 탄 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공중계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늘문이 7년 환란이 끝날 때 한 번 더 열립니다.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자 6장 이전에는 흰말 탄 자입니다. 사냥꾼입니다. 여기 백마를 탄 자는 누구냐? 백마 탄 자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재림에 대한 모습으로 이제 7년 환란이 다 채우면은 그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같이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흰 보자에 앉았는데 20장 11절 흰 보자인데 책과 책들이 펴져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7교회 중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역에 편지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떡집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산떡이라 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만나를 두고만 해 영혼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살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습니다.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3분의 2는 능력입니다. 능력. 병 고치고 병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물리로 걸어다니시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3분의 2가 전부 다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교육, 전도, 능력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예언함이 있고 영들의 분별함이 있고 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방언으로 말하고 또 방언 통변하고 또 개인적인 방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이건 다 개인적인 방언입니다. 개인적인 방언. 또 공중방언이 있어요. 공중방언.
대표로 나와서 방언하고 옆에 또 통변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공중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불붙는 성령이 되면 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교회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로서 성령이, 일곱 영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시니 임하오시며,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3대 사역을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천년왕국도 있다는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에서 성천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아멘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또 믿는 자는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요. 아멘이 어렵고 할렐루야가 어려우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지만 이제는 더 짐승이 필요해서 둘째 것을 세우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 몸을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에 있지 않습니다. 캐톨릭처럼 제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온 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 네. 우리가 머물 곳은 저 내 아버지 집이 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면은 나의 시은종 내 아버지 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없어요. 그럼 빛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빛이라 해서 하나님은 빛이라. 예. 하나님은 빛이신데 왜 빛 가운데 우리는 그 안은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어둠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아.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어떻게 정가사범을 좋아하냐 이게 정가사범을. 베란다 뚫어놓고 그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냐요. 그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어두움에 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빛은 정직합니다. 빛은 다 보게 합니다. 교회 문을 여는 건 뭡니까? 비밀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 많은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비밀은 도둑질도 몰래 하고 사기도 몰래 치고요. 다 몰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면요 보여도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이래도 깨끗하고 저래도 깨끗하고 거룩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영생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빛이요 세상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산소망교에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겉으로는요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이 행위를 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겁고 차면요 병균이 없습니다. 미지근하면요 병균이 있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개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서 22절 읽어보세요. 칭찬이 어디 있는가? 칭찬이 없어. 칭찬 없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책망만 있는 거야. 책망. 이 책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가 많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거짓으로 많이 있는데도 미지근해서 반응이 없는 무감각, 무관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든지 하고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처럼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책망은 없고 반대로 라오디게아 반대로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무나 교회와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스무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께서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 부유한 교회.
겉으로는 가난한 교회인데 별 볼 일 없는 교회 같던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한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은 보는 교회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그래서 칭찬도 사람에게 칭찬받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보이는 부여보다 안 보이는 영으로 깨끗하고 성결한 부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상급이 있는 교회예요. 상급이 있는 교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서문화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겠던 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오늘날 교회는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공격, 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코로나에 대한 공격, 여러 가지 시험, 종교다운주의에 대한 공격, 공산주의에 대한 공격,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기뻐라. 너희 믿음의 신인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기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서문화 교회는 환난을 당하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요 두 부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자손수,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신앙인데 이것은 바로 흰옷 입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하십니다. 큰 환난에서. 이 큰 환난은요 7년 환난의 환난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미 휴거된 자들의 말합니다. 큰 환난, 이것은 긴 기간을 통한 환난. 그동안 이 기독교가 예수님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 공산국가가 되면은 지하계로 가정계로 다 숨어버리네. 이는 환난을 말해요.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멸류관이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서서 의의 멸류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영광의 멸류관, 절제함으로써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얻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공산주의,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나 배도하지 말고 서문화 교회같이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놀랐어요. 코로나 한번 왔다고요. 이렇게 교회들이 쉽게 무너지는 줄 몰랐어. 얼마나 교회들이 쉽게 무너지는지요. 이러면 바람 불기 전에는 다 알아서 누워서 문 닫고 말입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리가 오는데 도망가기 바빠요. 삭구는 양도 제 양이 아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간다. 그러나 목자는,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환난을 당해도, 궁핍을 당해도, 공격을 받아서 곤란함을 당해도 배도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의 모습이 서문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되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문화 교회처럼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문화 교회라는 말씀을 읽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읽으면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의 모습. 물론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책망받을 일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있죠. 빌라델비아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 교회 문 닫게 한다고 닫히는 게 아닙니다. 열린 교회는 열려 있어요. 항상. 그 교회 가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열려 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려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게 이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내 말을 지키고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교회로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어떤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의 종 하면은 이제 목사인데 어떤 목사가 되어야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하여 2가지나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다. 충성되고 착한 종이 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반대는 무엇이냐?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였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그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주인이 종에게 맡겨놓고 갑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요.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는데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이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종이 있습니까? 충성되고 착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에게는 주인이 먼 나라에 가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각자 맡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돈 큰 돈입니다. 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 2달란트 남기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본주의를 원하십니다. 자본주의. 아무것도 안 하고 배급제로 받아먹기만 하는 걸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상주의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좌파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에게
남기는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기고 그것은 차이는 있지만은 칭찬은 똑같은 거예요. 칭찬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그 주인인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건면하십니다. 건면. 세 가지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 건면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 자,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기서의 핵심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전체를 욥의 신앙, 욥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연단을 받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또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로 당합니까? 진주문으로 들어와서 천국 예루살렘 진주문으로 와서 정금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욥은 다른 건 다 몰라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 욥만큼 고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욥이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것 같아요. 7 아들과 3명의 딸이 그냥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공격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또 자기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내가 그렇게 공경을 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몸을 치소서.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래서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걸려가지고요, 몸이 아토피 참 힘들죠. 몸이 가려가지고 귀학 자국으로 끓는데 그 아내가 보면 그래도 당신이 순진하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하고 시험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절대 긍정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1차 공격도 안 되고 2차 공격도 안 되고 3차적으로 이제 욥의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길고 긴 논쟁을 합니다. 욥,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욥은 아니에요. 꼭 죄가 있어야 고난 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믿음으로 결국 결말은 너희 말은 친구들이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말은 욥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것을 회개했지 죄를 지어서 회개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내리심으로 이 말씀대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미혹당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벗은 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여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뜨고 비추니까 잎이 마르고 자기들의 또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율법.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열심을 내고 돌을 닦고 부처에게 절하고 삼보일비하고 일만배 절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 가죽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따라 도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오실 때에 입히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세상도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으로 사는 모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세상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면은 이 세상에는 나그네로 살고 진짜 저 세상에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저 천국을 바라보는 내세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내세 신앙이 너무 약합니다. 내세 신앙이. 신앙은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그리고 다섯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내세신앙이에요. 내세. 안양을 사서 발라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아요. 속사람으로. 속사람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라.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는데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공동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과 함께 식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든지 뜨거든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3월 9일 예수님을 찾아뵙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지킨다. 자유를 빼앗겨서 통제받느냐.
우리의 귀한 것을 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